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썰렁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와 말씀이 비록 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8가지 복, 팔복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한 번 이상은 들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새삼스럽게 팔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달 동안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서너 달 동안 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전체를 다 기록한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전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전체를 기록한 주제가 복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주제만큼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주제만큼은 반드시 다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였기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고, 왜 예수님은 이 복이라는 주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복이 그만큼 설교를 듣는 자에게,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복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취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정하기 위해서 복에 대해서 가르쳤고 장문의 설교를, 복에 관한 주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복에 관한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바로 잡기 위해서 장문의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잘 보세요. 이 1장 28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이 뭐 했어요? 아니, 인간은 그냥 창조됐어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항상 영원토록 지속되는 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가
복된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했죠. 타락하여 참된 복을 상실하게 되었고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닌 그런 것에 매달리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 인식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해지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지만 이것이 해결돼서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의식주 문제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 복 받았다라는 것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해지면 되는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희 세대도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인데 그때 보릿고개 시절 때 가장 바랬던 게 뭡니까? 쌀밥에 고기 국물, 고깃국, 소고기국 막 이렇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쌀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복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르헨티나는 좀 다르지만 한국 같으면 무슨 기념일이나 졸업식이나 축하할 일이 있어서 회식 가면 뭐 먹으러 갑니까? 소고기 먹으러. 소고기. 소고기 먹어야지, 소고기. 그렇잖아요. 한우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소고기 먹는 날은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최고의 날. 아르헨티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축복받았어요. 혹은 소고기 먹으니까. 근데 보십시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은 상황 속에서 의식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물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 만족을 못 느껴요. 제가 그래서 한번 통계를 찾아봤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1년 GNP가 1인당 1,700불대였습니다. 1980년대 1,700불. 그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8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현재 2022년 1인당 GNP가 3만 5천 불. 우리나라. 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만 5천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1인당. 그런데 자살률은 무려 4배나 늘었어요. 10만 명당 20명 가까이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과거 가난했던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못 살겠다 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이미 쫙 벌어질 대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강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이러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했다고 해서 완전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의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쥐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았어. 좋은 명예, 힘 있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의식주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거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권력과 명예를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 의식주와 동일한 의미인 물질에 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보석과 화려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할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살면 난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죠.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애를 써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절대 권력을 가진 내 마음대로 했던 독재자들 어땠어요? 독재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왜? 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내 자리를, 내 목을 노리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불안하게 사는데 무슨 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독재자는 자처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어느 정도 지위가 됐고 생활력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편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니더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보니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관계 속에서 융합되도록 만든 거지, 내 마음대로 삶을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받았다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구속할 그 무엇이 없으면 인간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며 결국은 불행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또 건강하게 무병 장수해서, 요즘 웰빙 문화가 지배적이잖아요. 건강하게 산다. 그게 복받은 거죠? 네, 복받은 거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천수를 누려도 죽어요. 그러므로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된 상태를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추구합니다. 가정을 통한 복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휴머니즘입니다. 좋은 관계, 지속될 수 있으나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좋은 관계는 없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복에 관한 열정은 강합니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정해 놓은 복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상하죠? 뭔가 허무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취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누렸다라고 생각하고 쟁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허무하더란 말입니다. 유명 스타들의 마약 사건들이 종종 나타나죠. 유명 스타들의 마약 사건, 왜 그들이 마약에 손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는 너무너무 황홀한데 그 자리를 떠나고 나더니 뒤돌아보니 너무너무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그 공감이 극에 달해서 내 정신을 좀 미치게 하고 싶어서 처음에 술을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혼자 남겨져 있을 때에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내가 쟁취한 복을 얻었는데, 누렸는데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니 공허하고 허무하여 참 만족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복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나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복은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필연을 내가 우연히로 만들거나 강압적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큰 복. 인간이 이것을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허하고 허무한 그 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이거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란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된 상태로 여기시는 그 복이 복인데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렇게 노력하면, 비나이다 하면, 열심히 예배당 와서 그냥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상태가 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복 받는 사람입니다. 복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심령이 가난해서 복되구나. 너는 심령이 가난해서 참 행복하겠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전에 앞서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지금 돈이 좀 없다. 남들과 비교해서 좀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지처럼 하나도 없는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이 완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빈궁함,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밖에 의존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복은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지 같은 존재이며 모든 공급이 오직 하나님으로만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옴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전되어지고 공급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하고 헐렁 오셨다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 오늘 주일날 꼭 은혜 받아야지.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꼭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어지고 공급받아야지 라는 갈급함과 갈증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오게 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복받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비롯한 매일은 하나님이 창세 후 인간을 창조하시부터 선포된 그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깔려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과 입술로 선포하신 복이 있으라는 그 축복이 넘치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갈급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복을 내가 취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 축복이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리고 그 복이 주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을 못 취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에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즉 기분 내키면 주고 안 내키면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그 자체이시며 복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입술과 명령으로 복이 있으라 명했기 때문에 이 복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줍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깔아놓은 것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상태,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축복을 취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며 전혀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다음 주에 살펴보면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 복받은 상태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에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의 상태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 가난을 보기까지는 참된 복된 상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한 복 개념입니다.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다스리고 누리시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죠. 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된 상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기쁨, 쾌락, 성취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물론 일시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간간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시대, 불안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염려로 밥 먹고 걱정을 반찬 삼고 금심으로 국 삼아 말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없는 것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 근심, 염려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복된 상태를 누리고 평강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평강의 주인이요 천국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예수가 함께할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래서 빼앗길까 봐, 못 누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취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불행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한 복은 영원한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오직 예수 안에 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을 한 장 부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38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마름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값값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묵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축복을 쟁취하고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간구했던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허무한 복을 누리기보단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에 앞서는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